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꽃을 자라게 하는 것은 천둥이 아니라 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것은 회초리나 채찍이 아니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겠지요. 2주간의 올림픽을 보면서 사실 저희 많은 또 위안과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림픽을 시작하기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걱정이 많아서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거냐 우리나라 안에서도 말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막상 올림픽을 진행을 하고
우리 대표 선수들이 가서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에 지친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많은 용기와 위로를 얻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올림픽 대표팀 중에서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의 경기를 여러분 아마 매 경기를 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를 하면서요, 우리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 경기를 보면서 항상 매 경기가 우리보다 다 힘이 있고 우리보다 다 성적이 좋은, 실력이 좋은 팀과의 경기였잖아요.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8강에서 승리를 하고 4강까지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배구 경기를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괜찮아, 하나만 하자, 하나만 더 하자. 이런 말을 언제 하냐면은 특별히 이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매 경기 때마다 항상 위기가 있었고 지고 있는 순간이 더 많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기를 뒤집고 역전승하고 해서 8강에 가고 여러분 4강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 지고 있을 때요, 또 특별히 실수했을 때 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만 우리 한번 해보자. 점수 차이가 많이 났지만 야, 우리 하나만 더 해보자 하는 말을 하면서 서로 격려를 하면서 같이 팀을 이루는 선수들에게 서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 중 실수한 선수들에게 실수를 하고 자기가 수비하는 거나 공격하는 것이 정말 어이없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우리 국민인 우리들도 그 경기를 보면서 때론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막 댓글창에다가 막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또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괜찮습니다, 더 힘을 내주세요 하면서 막 서로 막 그 응원을 했잖아요. 근데 경기를 뛰는 그 당사자 선수들은요, 누가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실수를 크게 했다고 하더라도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 어떻게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하냐, 아유 너 뒤로 빠져, 이렇게 질책하거나 책망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참 너무 초보적인 실수를 한 선수에게 괜찮다고 등을 다독여주고 우리 하나만 한번 잘 막아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하면서 격려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참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적어도 같은 시합을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선수 때문에 이 경기, 아까운 경기를 졌다고 해서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다면 그 경기를 사실은 끝까지 마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수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을 때부터 사사기 말씀이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다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앞장서서 지휘하고 싸웠던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왜 그런가요? 아직 정복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는 일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었고요, 여전히 땅이 없이 텐트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결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인생에 대해서 가장 걱정스럽고 두렵고 불안합니까? 내 장래일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혹은 1년 있다가 이 코로나 세월이 다 지난 다음에 아니 지나기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장래에 아직 결정되어지지 않은 그 상황, 너무 흐릿흐릿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사실은 두렵고 불안하고 너무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 싶으실까요?
괜찮다는 말씀 아닐까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건 참 평안이구나.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그런 같은 내용의 말씀을 사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 시대를 살아갈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이 내 종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그 두려움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역시도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용기가 있는 그런 결단이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여쭤본 것 같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까? 유다가 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이 담대해서 하는 말보다는 사실은 우리처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고 염려스러웠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가야지 되는 거죠 도대체? 이제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죽어서 없는데, 그럼 하나님, 누가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는 거죠? 누가 우리 앞장서서 싸워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설마 제가 먼저 가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사실은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 불안하고 두려운 내일에 대하여서, 장래에 대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심정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주겠다.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주는 것처럼 이전에 모세에게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말할게.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올라갈 때 내게 승리를 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실 것이고 함께 동행해 주실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요, 지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유다가 올라가니까 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 자손 손에 넘겨주셔서 유다가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정말 큰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끝이 나게 될지, 아니 정말 이게 끝이나 있는 건지 모를 것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담대해라. 평안해라. 내가 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내 손에 맡겨줄게. 너는 다만 내 말을 듣고 나를 신뢰하고 잘 따라가면 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실 때 하나님이 같이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그 모든 적들을 유다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승리의 기쁨으로 바뀌고 환호로 바뀌고 그 불안했던 그 장래가 그들이 정착하여서 오랜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므로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아직 다 결판 나지 않았지만, 끝이 나지 않았지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터벅터벅 같이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설교에서, 오늘 사사기 말씀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 없다면 먼저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유다 지파를 먼저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왜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것이고 꽤 맞는 거예요. 유다가요, 가장 강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는 여호수아의 동역자인 갈렙이 있었고, 여러분 갈렙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버지 갈렙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닮은 악사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자 처음 사사가 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요, 가장 군사가 많은, 남자가 많은, 인구수가 많고 가장 강력한 군사가 많은 가장 강한 지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이 단순히 수적인 강함이나 군사적인 강함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믿음의 강함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 누구보다 강한 믿음을, 다른 가족들이나 지파보다 강한 믿음을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굳건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그러니까 갈렙과 그의 딸 악사와 그리고 또 그의 남편이자 갈렙의 사위가 되는 또 온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다른 지파보다 많이 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2절에 12절에 보면 그 유명한 갈렙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앞에서 이제 애굽에 나온 지 광야 생활 이후로 45년이 지나서 나이가 85세나 된 노년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신도 그날에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게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오직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만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당신께 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비록 산지이지만 이곳이 들어가서 차지하기가 어려운 그 땅이지만, 갈렙이 차지한 땅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산지. 그러나 내가 여전히 나이 85세가 되어서도 출입하는 데나 싸우는 데나 능히 앞장서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가서 앞장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앞장서는 믿음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신앙이요, 그대로 똑같이 그의 딸인 악사에게도 그대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사사기 1장 11절부터 이하의 말씀이요. 갈렙으로 대표되는 유다 지파가 드빌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할 때,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곳이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싸우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 드비를 쳐서 먼저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드빌과의 싸움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갈렙의 조카, 갈렙의 아우인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서서 드빌을 점령해요. 그래서 갈렙이 기쁜 마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애지중지하는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하는 딸이 시집갈 때요, 온니엘에게 시집갈 때요, 그래서 드빌 남방, 가나안 남방 드빌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내려갈 때 아버지에게 청을 해요. 사사기 1장 15절에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하니까 갈렙이요, 땅뿐만 아니라 윗샘물과 아랫샘물, 드빌의 윗샘물과 아랫샘물도 악사에게 주어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닮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고, 딸은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샘물도 주소서. 여러분, 같은 믿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따라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 이 산지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샘물도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하고 진실된 믿음을 따라서 먼저 수고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 하나님은 이 믿음, 이와 같은 앞장서는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유다를 맨 앞장서서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일은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내야 하는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믿음을 가진 이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앞장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앞서감과 헌신을 보고 나머지 가족들, 나머지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그 강을 건너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로도 돌아갈 수가 없고 그들이 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두렵더라도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싸워서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든지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내어 선두를 이루는 신자가 돼야 해요. 어차피 건너야만 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내가 뒤로 물러설 상황이 아니라면, 가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가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자원하여 앞장설 것인가? 아니면 주저주저 하면서 하나님 누가 먼저 가야 되나요? 나는 아니지요. 부끄럽습니다만 사실 우리들 모습 아닐까요? 주저주저 하면서 끌려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기왕 갈 거면은 여러분 어떤 경우를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승리할 확률이 높을까요? 어떤 경우에 영광을 누릴 확률이 높을까요? 어떤 경우에 칭찬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용기 있게 앞장설 때 아니겠습니까? 나도 무섭고 겁나지만 용기 있게 갈렙처럼, 악사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먼저 갈게요.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먼저 가겠습니다. 내게 샘물도 주시는 복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앞장설 때 승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먼저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칭찬도 받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앞장섰던 유다 지파는 그들이 분배받은 유다 남쪽 지역에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커다란 승리를 경험합니다. 가장 먼저 그 승리를 경험하고 얻게 됩니다. 이것이 앞선 이들의 기쁨입니다. 유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에는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 DNA가 있잖아요. 기다리는 거 절대 못 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 타서도 빨리 닫힌 버튼 누르고 올라가야 되고, 에스컬레이터에 타도 막 그냥 가면은 자동으로 올라갈 텐데 거길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우리 이 DNA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디지털 시대, 4차 산업 시대, AI 시대에 한국인의 이 빨리빨리 DNA가 굉장히 이 시대랑 딱 들어맞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여러모로 뭐 산업 분야에서도 그렇고 문화 분야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느냐?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그런 DNA, 뭔가 빨리빨리 해내고 무슨 일을 할 거면 항상 먼저 앞장서서 저 사람이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우리 습성이 있잖아요. 쟤도 해?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 쟤보다 내가 먼저 해야지.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잘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들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일에서도요, 먼저 속해 하고 싶은 이 한국 사람의 기질, 이 빨리빨리 하는 DNA가 10분 발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먼저 해야지. 내가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야지. 저 사람이 한다면 나는 더 빨리 가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특별히 먼저 앞장서서 용기를 내어 앞장서서 또 가장 먼저 승리를 누리고 가장 먼저 영광을 누리고 또 가장 먼저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영예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다는요, 원팀을 이루어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가 먼저 올라갈 때 유다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 지파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서 같이 싸울 것을 제안하죠.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요, 혼자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에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같이 가는 게 아무래도 힘이 들겠죠. 의지가 되겠죠. 위로가 되겠죠. 용기가 나겠죠.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그래서 시므온이 그와 함께 올라가서 같이 성공을 같이 정복하고 정착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요, 유다의 형제인 시므온 지파가 함께 얻은 승리예요.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얻은 땅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고 하지만 유다만이 얻은 승리가 아니라 시므온 지파가 같이 하여서 얻은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형제인 시므온 지파와의 연합, 시므온 지파와 원팀을 이루어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특별히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를 따라 올라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정복하고 정착하는 일을 수월하게 또 정한 시간 안에 잘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의 절대적인 요인이요, 이 절대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원팀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 더불어서 원팀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더불어 연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원팀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사명,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과 원팀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과 함께 원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유다와 시므온은 같은 형제였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처음에 네 아들들을 야곱에게 낳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가 유다. 유다가 네 번째, 이 넷 중에서는 막내입니다. 시므온과 유다는요, 가까운 사이예요. 가장 큰 형님뻘인 루벤은 지금 요단 동편 모압 땅과 암몬 땅 그 지역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전쟁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떤 형제만 남습니까? 시므온 지파만 남는 거예요. 이 형제랑 가장 가까운 형제이기 때문에요.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기업적으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형제라서 가까워요. 형제라서 같이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지경 안에 있어요. 같은 지경 안에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함께 연합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동행하며 함께 승리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고 그것이 승리하는 그들의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와 두 가지 면에서 가까웠던 것을 기억하세요. 가장 가까운 혈연 형제였고, 그리고 같은 경내에 같은 기업을 지역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마땅하고 유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같은 사명을 가진 이들과 함께 원팀을 이루시고 특별히 함께 또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유다와 시므온 이 형제 지파는요 같은 사명을 가졌어요. 기업으로 받은 땅이 겹치잖아요. 그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 가족들과 식구들을 위한 정착 마을을 만드는 같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같아요. 이 사명이 같고 추구해야 할 목표가 같은 이들이 함께 할 때요 그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르더라도 그 받은 사명은 같아야 서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명이 다르다면 어떤 사람은 모으는 것에 사명이 있고 세우는 것에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에 또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같이 연합할 수 없겠죠. 아무리 다양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다르다면 쉬이 연합할 수 없고 갈등은 더 크게 부각되고 마는 것이죠. 같은 사명을 가진 이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사명을 가진 이들과 함께 여러분의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 여러분과 같은 믿음과 같은 인생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한 교회로 모인 한 식구, 한 형제인 믿음의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 교회된 우리 교우들이고 같이 목장을 이루면서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같은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에 속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들과 함께 원팀을 이루세요.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같이 수고하고 격려함으로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기도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같이 즐거워할 것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울어야 할 일이 있으면 같이 울므로 인하여서 함께 주님께서 이루신 인생의 길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며 또 믿음의 정착을,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장서는 일은요 늘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는 하나님 말씀에 유다 지파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상대적입니다. 굶주린 사자를 혼자 만나면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완전 무장한 군인 100명이 함께하면 그 사자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상황을 내가 부닥뜨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로 가까이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교우들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싸움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므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 먼저 앞서 자원하여서 수고하는 앞선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원팀을 이루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